사랑하는 양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얼바인 출발하던 날, 얼바인 겨울이라 날씨가 굉장히 쌀쌀했습니다. 영상 20도였어요. 인천공항을 나서는데 영하 10도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영적으로 다시 각성되는 것 같은 또 축복이 제게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심령을 깨어나게 하시고 넘치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히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의 말씀 전합니다.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기뻐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을 향해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기다림의 선물이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이 기다림을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 당도하는 성취의 역사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가 출현하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을 묵상할 때면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중학생 시절이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시골 작은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 부임하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중학생들을 데리고 무척산이라는 무척 높은 산 위로 저희 모든 학생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날 집회를 시작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날 저녁에 저희 모든 중학생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문을 잠그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178장,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이 찬송가를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나서 두 번째는 2배 빠르기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배 빠르기로 부르시고 이렇게 예배가 한 4-5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고서 이 무척산 기도원을 내려갈 수 없겠구나. 예수님 만나고 성령 경험하며 선포하셨던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제 평생의 귀한 간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또한 바람 같은 느낌으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가득 충만히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들의 상황을 성경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와 같이 선포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국말 성경 표현에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뜻이 어근을 중심으로 크게 2가지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16번의 성령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나머지 15번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총 15번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될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면
우리의 삶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전인격이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충만함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 이 오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2024년 새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 첫 번째 성령 충만의 모습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헬라어의 두 가지 동사의 용어 가운데 핀플레미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성령 역사가 임할 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 15번의 성령 충만을 기록할 때 이 핀플레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성령께서 급진적으로 순식간에 갑자기 역사하실 때 사용되는 표현이 이 핀플레미라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을 상징할 때 이 어근을 사용한 이 단어가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8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라고 고백할 때 사도행전 4장 8장에 성령이 임할 때 동일하게 핀플레미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이 성령 충만의 단어를 표현하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망자였고 지금까지 배반자였고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새로운 능력을 입게 되는데 담대히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용례를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담대함이 생기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으로 임하는 경우에 이 핀플레미의 단어를 표현할 때면 순식간에 그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산부 양재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 핀플레미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시간 동안 끊을 수 없었던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끊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마음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와 씨앗이 있지만 그러나 방황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성령 가운데 변화되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되는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터치할 때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질병의 모든 고통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가끔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얼바인에서도 한번 경험했는데요. 한 성도님이 이제 암에 걸렸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이셨어요.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가정이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그 사이에 여러 병원들을 다니며 치료를 준비했는데 한 번 더 진단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는데 암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 선명하게 사진 속에 판독되었던 그 암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2024년 이 1월 이 시간 속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급진적인 변화와 급진적인 회복과 치유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묵상할 때 성경 속에 기록되는 많은 성령에 대한 표현들 가운데서 플레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플레로라는 단어는 성령의 열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표현하는데 급진적인 역사가 아니라 대표적으로는 이제 7 집사님을 뽑는 과정 가운데서 스테반을 포함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집사님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리더십의 선출 과정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플레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급진적인 성령 이후에 이어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묘사할 때 플레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를 파송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고 표현되었던 표현 역시도 이 플레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바인 벌써 간 지가 13년째입니다. 제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운전을 해서 이제 커피숍에서 또 성도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제가 가고 있는 제 진입로 앞으로 갑자기 차 한 대가 급격히 빨리 깜빡이도 넣지 않고 끼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를 내어서 달려가 줘야 되는데 놀라셨는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통해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운전하던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모르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선을 바꿔서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얼굴을 확인하고픈 마음들이 한국 운전자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제가 차선을 바꿔 이렇게 무섭게 운전하시는 분인지 누군지를 이렇게 이 창문을 내리고 바라보는데 조금 전에 새벽 예배 설교가 끝이 나고 제가 안수기도 했던 권사님께서 제가 다시 엑셀레이터를 밟고 엄청 달려갔어요. 걸릴까 봐. 플레로라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는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그 삶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로 세워지는 스테반 집사님과 필립 집사님은 성령님과 늘 함께했던 열매가 있는 인격이 있는 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급진적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일대일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맺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령의 열매를 기록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면 산 위에서, 무척산 위에서 만나는 성령님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말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에 성령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목사님 만나서 이제 식사하고 이제 몰을 지나가는데 그 몰 앞에서 이렇게 향수를 파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향수를 묻힌 이 종이를 갖다가 건네주는데 저보다 키가 크고 잘생긴 온누리교회 한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가는데 그분한테만 그 향수 종이를 내밀어주고 저한테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왜 목사님한테만 이걸 주고 저한테는 이걸 주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않는데 계속 웃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세상의 향기와 비할 수 없는 예수님 믿으면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화장품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미소가 있고 밝음이 있고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세가 지긋한 우리의 장로님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문득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분들의 한 말씀과 행동 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과 열매와 향기가 깃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이 산부 예배 예배자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급진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내주하는 성령의 열매, 동행하는 삶이 함께할 때에 성령님과 함께 신바람 나는 승리의 2024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이제 주의하시면서 반복과 영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시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들은 다시 똑같이 자주 빈번하게 반복되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영속하는 은혜가, 계속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때로는 철야 집회도 가고 때로는 수련회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도했던 가장 뜨거웠던 기도 모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이 교회 섬기면서 했던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수험생들 수능 당일날 했던 기도회입니다. 너무 목회자들의 막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 선포가 끝나지 않았는데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추운데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시가 끝나고 나면은 이 기도의 열기가 굉장히 가라앉고
입시 전까지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의 릴레이가 끊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예수 40일에 특별한 40일간의 새벽 질주가 끝이 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성령과의 동행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초대교회, 새로운 교회의 시작 앞에 공동체 가운데 가득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충만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까지 존재 않았던 특별한 선물 한 가지를 더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성경은 방언을 따라서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또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방언은 명확한 랭귀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말을 하고 일본말을 하고 영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정말 이 은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미국 한인 목회하면서 제가 13년 동안 제가 목회 초기에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어 방언만 제가 주신다면은 3억의 전미 대륙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미국을 제게 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어가 필요합니다. 제가 영어 방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루는 정말 제 마음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공부해라. 내가 이 기도를 응답해주면 혼란함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때 임했던 방언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하늘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만의 신비한 언어로 기도하는 지금의 방언과는 다른 명확한 언어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늘의 언어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방언, 우리는 그 방언의 현상, 언어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천사의 말이냐라는 것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그들이 방언을 받고 했던 그들의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2장의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었습니다.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을 받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에 대한 큰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일,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늘의 언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두려움 속에 있는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온갖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소문들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나타났던 언어의 변화는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입술의 언어가 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모든 입술 가운데 하늘의 언어가 다운로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온갖 똑똑하고 유명한 지식을 말하기보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그들의 입술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는 이와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불평과 불만, 시기와 정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원하는 경쟁과 다툼 속에서 우리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가 아닌 이 땅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내면이 가득 채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이 제 삶에 참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집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 태어났다. 어떤 분이 교육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성장기에 말을 안 들으니까 이성미 집사님이 모질게 못된 말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역시나 그런 모진 말로 아이들을 향해서 무섭게 이야기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말한 대로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아닙니다, 주님. 그 다음부터 자녀를 향한 축복과 사랑과 격려의 말들 속에서 자녀들이, 가족이 또 아름답게 회복되어 갔다라는 그 간증이 제 삶의 평생에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 우리의 언어는 성령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나의 언어, 세상의 언어입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향한 우리의 언어는 땅의 언어입니까? 하늘의 언어입니까? 우리의 손식구들과 사역팀과 우리의 부름의 자리 속에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를 향해 선포하기를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회중이 얼마나 더 내게 불평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느나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내가 해줄까? 예수님이 무서운 음성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려주신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죽겠다 하는 그들의 모습대로 정말 내가 들은 대로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도전이 오늘 성경 속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면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것을 열매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할 때에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이 땅의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방언의 은사가 내게 임하지 않는다라 할지라도 하늘의 언어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내 말이 하늘의 언어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하늘의 언어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의 열매로 풍성히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하늘의 언어가 회복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했던 사람들의 죄악을 향한 그 수많은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혼란시킴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가 나뉘어졌지만 오늘 오순절 보리 추수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와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던 그 은혜와 같이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성령으로 다시 언어가 하나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회복된 이 공동체가 이제 이어지는 2장 본문을 쭉 바라보며 3장 4장을 바라보면 이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사건에서 성령의 역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수많은 치유의 역사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음식과 복음이 나누어지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앞선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헌신 속에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축복이라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요즘 남는 부담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앞선 목사님들이, 앞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기도의 바톤을 저희들 가운데 물려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의 온기를 아직 가지고 있는데 점점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다음 세대는 주님 품에 떠나가고 있고 코로나 기간 동안 미국 신학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한인교회 20%가 교회가 사라졌다라는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는 이 시대 속에서 저는 다시 부흥의 불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아리 하나를 했었는데 그 동아리 이름이 신해산 선교회라는 선교회였습니다. 이 동아리는 산기도하는 동아리였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에 올라가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이 동아리에 가입하려면 20주를 갖다가 이 철야기도에 참여해야 정회원으로 받아줬습니다. 제가 정회원이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오기가 생겨서 이제 20주를 가서 정회원이 됐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졸업하신 연세가 지긋한 목사님들이 본인 교회 철야 예배를 마치고 와서 했던 기도가 우리 교회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 땅에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섬기는
동방의 예루살렘 되게 해주십시오 외치던 그 목사님들의 그 기도 소리가 제 마음속에 아직도 울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전망과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걱정하는 자, 우려하는 자, 연구하여 보고하고 분석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흥의 불길을 붙이기 위한 기도자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려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의 역사들을 써내려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큰 꿈, 예수님의 도전을 허락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연약하기 그지없었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설교하니까 3,000명씩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뻗어가는 곳곳들마다 초대교회가 생겨나며 놀라운 부흥의 불길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 열반 온누리교회, 한국 온누리교회 함께하는 성교의 흐름 속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오래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그 시리아 땅을 밟아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이제 몇 명의 유치원하는 선교사님 도와서 이제 의료사역팀이 가서 의료 진료하는 사이사이에 사역일을 가지고 저희 청년들이 처음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처음 아울리치 갔는데 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예의상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강력한 시리안들,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뜨거워서 이제 더 많은 저희 팀들을 이제 시리아 지역에 보냈습니다. 난민 지역. 그 다음 팀으로 제가 성인 팀을 모시고 갔는데 그 팀에 권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지역이었죠. 선교사님께 이번에도 우리가 전도해도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니 선교사님도 담대히 한번 전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 병원 진료와 진료 사이에 사람들을 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일단 시작이 6.25부터 시작하셨어요. 시리아 전쟁과 6.25 전쟁이 똑같다. 내가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 어려움 내가 다 안다. 눈물을 흘리며 통역을 끼고 영어로 하고 현지 시리아로 통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뭉클뭉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권사님 연합팀 특공대가 그 아울릿 동안 130명을 영접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청소년들이 모이고 어린이 성경 공부 모임, 여성 성경 모임, 남성 성경 모임이 생기며 지금 매주일 그 시리아 난민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가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곳에 새벽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전통 속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를 했는데 교육자도 없고 혼자 기타 치고 찬양하고 새벽 예배 한 주를 했는데 은혜를 받은 청소년들이 왜 이 좋은 거를 매일 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너무 힘든데 10대 초반에 그 어린 소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새벽 예배가 지려드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방언을 받고 그들이 예배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가슴 터질 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난민촌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핍박당하며 위협 속에서도 사도행전을 써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제 마음이 가슴 벅차고 뜨겁던지 모릅니다. 이 시간 이때에 단 한 사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라면 저는 이 한국 교회와 열방의 땅들에 다시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꿈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다시 하늘의 언어를 사모하며 다시 부흥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게 하여 주시고 고칠 수 없는 모든 마음의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오며 넘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향기를 뿜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언어를 말하며 부흥을 위해 다시 헌신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